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4월 1일 목요일에 드리는 고난주간 네 번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멸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이처럼 실제적으로 묘사한 구약의 기록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종의 노래는 두 개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종을 멸시한 우리의 죄악에 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감당하신 종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인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고백을 통해 인간의 불신에 대한 고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는 들은 것을 과연 믿었던가 라는 말입니다. 결국 듣고도 믿지 않은 것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본문 2절에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모습과 우리가 기대하는 종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했던 종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능가하는 정복자의 면모를 가진 자입니다. 바벨론이나 로마 제국쯤은 단칼에 날려버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답게 늠름한 풍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경외심을 갖게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모습은 마치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갓 올라온 어린 싹처럼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 하찮은 존재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4번이나 반복되어 선포된 종의 노래는 결국 포로기 백성들에게 희망이 아닌
더 큰 실망으로, 절망으로 느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당장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 자신들이 당한 수모와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그런데 연한 풀 같고 막 나온 어린 싹 같은 존재가 무슨 힘이 있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랜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배척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가난과 고난을 많이 겪을 것이고 모든 질병을 달고 사는 사람처럼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인물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종이 결국은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올라온 새싹은 일종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앗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소중히 보살핀다면 분명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당장의 결과와 손에 잡히는 성과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조급한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근원이 욕망과 집착에 있다면 여전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는 집착이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죄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근원적인 죄악입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비극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거슬르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는 그를 흠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집착에 벗어나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를 보고는 흉측하다고 머리를 가로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사순절은 이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우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예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여 나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마른 땅을 뚫고 나온 여린 새싹을 보고도 가슴 뛰는 소망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고난받아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모습을 보고도 희망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흠모하지 않고 멸시하려 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시다. 주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동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2, 3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 그 위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로 화목하게 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주의 은총 가운데 강건하시기 바랍니다.